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한 데 이어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의 대화 상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보수기독교 대표기관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 개학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지만 화상교육을 도입한 IT 비전학교는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번 경험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독영화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가 오는 26일 개봉됩니다. 같은 날 개봉할 예정이었던 그의 오빠는 영화관 개봉을 잠정 취소했습니다. 문화현장에서 두 영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CBS 뉴스입니다. 그동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주도했던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구 지형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단 영입 논란과 전광훈 목사의 구속 등으로 한기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교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교계와의 대화 자리에는 교회협의회 윤보한 회장과 한교총 김태영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처에 교회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한교총과 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신 한국교회 총연합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였습니다. 지난 1989년 창립한 한기총은 명실상부 보수연합기구의 대표로 자리 잡으며 진보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보수교계 창구도 사실상 한기총이 도맡아 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기총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고 한기총 역시 그들에게 보수교계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이딴 정치적 발언과 이단 영입 논란으로 한기총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단 영입 논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등 대형 교단들이 모두 한기총을 떠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보수연합기구로서 명맥만 이어오던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가파르게 하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기총 법인 해체 촉구는 26만 명이 넘었고 청원이 끝난 뒤에도 한기총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정부 투쟁을 이끌어오던 전광훈 목사는 극단적인 발언과 신학적 문제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했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전 목사가 구속된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기총 대신 지난 2017년 8월 창립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보수연합기구의 대표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산하법인이었던 한교총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법인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면서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대사회적인 문제 혹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국한된 것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혹은 국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교총은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다가오는 총선과 남북관계 등에서 한국교회 목소리를 대변해 명실상부 보수연합기구의 대표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12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0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대기총은 담화문에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교회 예배와 행사를 전면 중지해 줄 것을 호소드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총은 다음 달 4일까지 교회 예배를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당 건물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 개학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됐는데요.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한 대안학교는 계획된 수업을 화상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화상교육을 도입한 IT 비전 학교는 이번 경험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IT 비전 학교는 지난 2008년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설립 당시 IT 기독학교란 이름으로 출발해 지난해 IT 비전 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시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 과정 20명 정원으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3D CG와 3D 프린터, 드론 등 IT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IT 비전 학교도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화상교육을 통해 지난 9일부터 계획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폰 내장형 어디 배터리 내장형은 뭐 어떤 배터리 쓰지? P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폴리머. 리튬 폴리머. 드론도 리튬 폴리머를 써.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나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IT 비전 학교 한민영 교장은 평소 생각해오던 화상교육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행해본 결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했다면서 이번 경험을 살려 지역 교회들과 연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교회와 연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화상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와의 함께 아니면 사회에 소외받는 그 계층들에게 IT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생각에서 예전에 2020년도부터는 화상교육을 통해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학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곧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이기도 한 한민영 교장은 나이 어린 세대일수록 IT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면서 이를 다음 세대 목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다면서 IT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을 적극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많은 교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우리 사회가 느끼는 어려움에다 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고충도 느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이번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교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등의 정책에 대해 기독교계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경기도의 협조 요청과 행정명령이 강원의 차이는 있지만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코로나 집단 확진은 2단 신천지에서 시작돼 방역 취약지인 콜센터와 요양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몇몇 교회에서도 집단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집단 확진자가 생긴 교회를 규모로 보면 중소형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교회는 교인끼리 밀착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 같은 비싼 장비를 도입할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들은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섬이나 산속 깊숙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신앙 이외의 문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이외의 문제는 지역 사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개학을 놓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삶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처럼 미자립 교회는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 대해 주요 교단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임대료 지원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폐 위기를 맞은 목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그만큼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극복한다면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일 1급 시각장애인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걷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가 오는 26일에 개봉합니다. 또 같은 날 재개봉할 예정이던 영화 교회 오빠는 영화관 개봉을 잠정 취소했습니다. 기동영화 두 편의 소식을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약 800km의 길을 가리키는 산티아고 순례길.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아마추어 플라멩코 무용수인 박재한 씨와 비인가 대안학교 졸업반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김다희 씨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는 우연한 기회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이 두 사람의 순례길 동행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에 등장하시는 두 분은 장애인과 또 10대의 청소년입니다. 또 여성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순례 그 여정 동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 두 사람이 함께하며 겪는 즐거운 일화들과 함께 여행 중 겪는 어려움에 갈등을 겪는 모습도 담아내 관객들에게 함께 걷는 여정의 희노애락을 전달합니다. 또 영화 산티아고의 흰 지팡이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다양한 풍광과 피아니스트 유성욱 씨의 연주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영화는 오는 26일 개봉합니다. 한편 지난해 개봉해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관심을 받았던 영화 교회 오빠의 재개봉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영화 교회 오빠는 고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3개월을 그린 작품으로 말기암 부부의 삶과 믿음을 통해 신앙적 깨달음과 위로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급사인 커넥트 픽처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작품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염려해 작품을 재개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교회 오빠는 영화관 재개봉 없이 IPTV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교단을 뛰어넘는 교회연합 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대전 지역에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범교단 교회연합인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이 출범 예배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은 앞으로 의료와 방역, 물류수송, 기도 지원 등 8개 부문에서 지원 사역을 전개합니다.
한국구세군 충청지방본영이 미국의 제약회사와 구세군 측이 기부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담은 코로나 극복 키트 500개를 대전의 택시기사회 등 사회서비스 봉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적은 물품이지만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함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구세군은 시민들이 기부한 마스크와 위생용품, 성금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 방역에 힘쓰고 있는 부산 교회들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례 양문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인근 버스 정류장에 손소독제를 설치했습니다. 양문교회를 시작으로 부곡 순복음교회와 사상교회 등 12개의 교회가 버스 정류장 손소독제 설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습니다. 버스 정류장 우리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또 이용하는 것이고, 특별히 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무엇보다도 버스가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문교회는 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주례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손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산 온누리교회가 해운대구청에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위해 교회가 직접 제작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헌금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 헌금 이후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것이 곧 이웃 교회와 또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들에게 월세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최대 풍속이 시간당 9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